옆 사람 한번 이렇게 손 한번 잡으시면서 한번 웃음 한번 날려주시죠. 이렇게. 예. 그러시요. 우리 한번 같이 또 한번 인사합니다. 충만하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관 부서장 헌신 예배를 몇 년 동안 쉬었습니다. 재직 헌신 예배 때 재직위원회가 또 있고요. 또 구역임원 주간 예배 때 구역임원이 있고, 나머지 자치회 기관과 또 찬양대 교회 학교 또 기관 부서장만 오늘 같이 이렇게 주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작은 공동체로 이렇게 다 묶어져 있죠. 또 구역으로 묶여져 있고 기관과 부서로 또 나누어져 있고 또 자치회로 이렇게 묶어져 있는데, 기관과 부서, 구역 이런 작은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안에서 의미를 찾게 하고 또 신앙 안에서 잘 달리게 하면 또 그분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또 뿌리를 내리고 또 주님의 일을 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한 분이 교회에 오셔서 교회 안에 세 개의 공동체에만 딱 묶이면 식구가 될 수 있다. 이것이 통계입니다, 거의. 그래서 어떤 봉사기관이라든가 자치기관이라든가 구역이라든가 이런 하나의 그런 기관과 부서들이 성도들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토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정말 이 기관 안에 이 부서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과 일꾼들이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해야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또 기관과 부서를 잘 운영하시면 거기서도 좀 복이 있고 또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맛볼 수 있어야지 전반적으로 교회가 또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체면 때문에 합니다. 죽지 못해서 합니다. 이런 말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즐거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자발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다면 아마 사는 것이 재미없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일을 한다면 일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하는 사람들이 입에서 이런 말들이 나온다면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일이고 본인의 신앙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체면 때문에 합니다. 죽지 못해서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신앙의 선배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분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었을까?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오늘 24절 말씀 보시면요, 2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이 고백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괴로움과 고난입니다. 피하고 싶은 어려움들이 있죠. 힘들고 손해가 되고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괴로움 이런 것들이 심하면 때로는 불평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실족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또 24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뻐하고입니다. 기뻐하고. 피하고 싶은 삶의 환경, 힘들고 손해가 나고 희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기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과 괴로움, 기쁨은 서로 이렇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섞여져 있습니다. 이 고백에서 또 우리들의 눈을 끄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채우노라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고난과 괴로움, 이것을 기쁘게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에,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사명에 이 고난과 괴로움을 기쁘게 감당하겠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채우노라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오늘 24절 고백에서 우리가 따뜻함을 느끼는 또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들인가 하면 너희를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너희는 성도들이고요. 그의 몸된 교회는 교회들이죠. 괴로움과 고난이라는 피하고 싶은 이런 것들을 기쁘게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4절 사도 바울의 우리 신앙의 선배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의 일 하다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쁘게 감당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한 절만 읽으면서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체면 때문에 합니다. 죽지 못해서 합니다. 이것과 관계된 어떤 그 단 한 톨의 그런 느낌도 우리가 찾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께 부름을 받고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괴로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일하다가 당하는 이 괴로움과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평생에 자기 말씀 속에, 자기 마음 속에 이것을 담고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이런 음성이 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에 감사합니다. 동일하게 사명을 받고 동일하게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직분자들이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체면 때문에 합니다. 죽지 못해서 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어떤 마음과 어떤 고백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 되는가가 오늘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기관장, 부소장 여러분, 금년 한 해 하나님 일하면서 어떤 고백을 가지고 일하고 싶습니까? 또 연초에는 충만하겠지만 또 연말에 가면서 정말로 고백이 달라지고 또 마음이 달라지지는 않을까 또 걱정하고 고민하고 기도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체면 때문에 합니다. 죽지 못해서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스러운 일이고 자신의 신앙 관리를 잘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출발해서 늘 또 부서와 기관을 섬기면서 나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또 기쁨으로 감당하고 또 내가 섬기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에 나의 즐거움이 있고요.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1년을 달려가고 또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행보를 계속해 나간다면 정말로 인생자의 행복한 인생이고요.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나름대로 작고 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맡고 있습니다. 꼭 장이 아니더라도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의 일을 하는 그런 사명자로서 살고 있는데요. 그런 일을 하면서 정말로 어쩔 수 없다고, 체면 때문에 한다고, 죽지 못해서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주의 일을 접하게 되면 정말로 그것은 자신의 인생에 큰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신앙대로 찌그러들고 사명은 사명대로 헤매이게 되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는 노동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주님께서 맡겨주셨다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즐겁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할 수 있을 때 그 맡겨주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한 자신도 신앙과 삶과 사명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간 예배를 드리는 기관장들과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일꾼들이 즐겁게 또 감사하면서 잘 섬기는 우리 멋진 일꾼들, 아름다운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멋진 고백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아름다운 고백과 충성을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거기서 직분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앞에 표현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를 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겠다, 이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감입니다. 사명은 뭐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누가 주었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든지 이 직분을, 이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부족할 때 기도하며 하겠습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 절대절명의 그 마음이 사명감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감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직분과의 사명과의 관련성을 부인할 때 사명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적당히 해도 되는 일이고, 이것은 수틀리면 차버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것들은 사명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받았다는 의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 맡겨주셨다는 의식이 전혀 없는 것이고, 나의 이 일이, 직분을 통해 하는 이 일이 교회와 성도들과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의식이 없으면 사명감이 없는 것이죠. 사명감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기의 입맛에 따라서 던져버릴 수 있고요,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또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감은 충성심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 사명감이 커지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커지고요, 사명감이 커지면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도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일을 맡겨주신 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일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간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거기에는 사명감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빠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고 세상 일이 되고 남의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는 집중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모양만 갖추고 구색만 갖추는 그런 일꾼으로, 그런 사명자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명감과 의무감은 시소와 같은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체면 때문에 합니다. 죽지 못해서 합니다. 이 의무감에 빠진,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 사명감과 의무감이 시소입니다. 시소. 의무감이 커지면 힘들게 노동하는 것이고, 사명감이 커지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자긍심을 갖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어디에 무게중심을 주는가는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무감으로 일을 하는, 사명감으로 일을 하는가, 그것은 자신이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자신의 신앙을 키워가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한 어떤 그러한 책임감들이 느껴지게 될 때
사명감이 올라가면 즐겁게 일할 수 있고요, 감사하며 일할 수 있고요, 어려워도 돌파하려는 마음들이 생기고요, 의무감이 커지면 정말 힘들게 일하고요,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하고 주저앉으라고 내던지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나 자기 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의무감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 사회 일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의무감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것이고요, 충성스럽게 여겨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부끄러운 것이고요, 감사가 아니고 즐거움이 아니고 자발적이 아니면, 죽지 못해서 하는 거라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면, 그런 의무감을 가진 일꾼이라면 하나님께서 중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직분자들과 사명자들은 이 의무감과 이 사명감의 이 무게중심을 어디다 둘 것인가를 연초부터 분명하게 정해놓고 그쪽을 계속 투자하고 관심을 갖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왔다 갔다 합니다. 늘 시소와 같이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의 또 자기의 환경에 따라, 또 교제하는 사람에 따라서, 또한 불편한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이것이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직한 것이 좋은 것이고요, 사명감 쪽에다가 무게중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고요, 여러분들도 주의 일을 하면서 경험했던 아주 귀한 간증입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즐겁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때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좋은 사람 붙여주셔서 그 일 잘 감당하게 하시고요, 그 일 잘 마치고 났을 때 또 그 일을 또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면서 절대로 삶 속에 수치당하지 않도록 또 새로운 것들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은 복된 것입니다. 주일하고 주일 사명감을 가지고 잘 감당하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또 통로고 그렇습니다. 28절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어느 기관과 부서도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여서 함께 일하다 보면 그 안에서 신앙들이 자라는 것입니다. 배워서도 자라지만요, 일하면서도 자라는 것입니다. 또 좋은 사람들과 동역하면서 교제하면서 신앙은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기관과 부서가 잘 성숙한 모습들로서 정말 사명 감당하는 모습들로 그렇게 가면 공동체도 성장하지만 그 속에 있는 모든 회원들과 또한 일꾼들도 함께 놀라운 변화를 이루며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쫓아가는 성장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장 부서장들은 소망을 가지십시오. 내가 이 일을 즐겁게 당연하게 감사하게 하면 내 인생에도 내 신앙에도 엄청난 복이 되지만 내가 참으로 한 기관과 부서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때 이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도 신앙의 성장을 이루면서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축복의 통로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 하나 잘해서 너 잘했다 그 칭찬받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잘함을 통해서 함께 일했던 동역자들과 공동체에 함께 속해 있던 모든 회원들에게도 엄청난 주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그들의 신앙의 성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 힘을 쓰고 더 소망 가운데서 자신이 맡고 있는 기관과 부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복을 주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참으로 그를 책임진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를 옆에서 도우면서 함께 동역하는 일꾼들이 중요하고요. 또 따라서 함께 즐겁게 그 일에 참여하는 모든 회원들이 다 좋은 것이죠. 그래서 함께 어우러져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성장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속해 있던 많은 사람들도 더불어 성장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 기관장들,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생각입니다.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맡은 사람, 또 어떤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더 많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요, 또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또 조금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요, 협력하게 하시면서 죄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더 많이 무릎을 꿇고 더 많이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감으로 무장되어질 때 자발적인 순종이 되어지고 의무감으로 무장되어지면 어거지 순종을 할 수밖에 없게 되면 거기에는 분명히 열매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일의 모든 일꾼들, 또 기관장, 부소장들이 의무감이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겠다고 다시 한번 작정하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 많이 가지시면 여러분도 복되고 여러분 속해 있는 그런 기관과 부서의 공동체도 성장하고 그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도 복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관장들 늘 저도 그렇고요,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구성원들의 얼굴을 보시고 분위기를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자기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책임자들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책임자들이 사명감에 불타오르고 하나 되기에 애쓰고 섬김의 도를 다하면 그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또 얼굴도 분위기도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푹 처져 있으면 내가 사명감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또 밝은 모습들로 서로 하자 막 이런 모습 되면 그래도 내가 기도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늘 느끼면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또 더 겸손해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늘 갖게 될 때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1년에 이런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16년 기관과 부서의 책임을 맡은 우리 기관장, 부서장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의무감은 다 날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 어떤 형태든지 주님의 일을 하실 터인데요, 일을 하시되 당연하게 여기고 즐겁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면서 하십시오. 억지 춘향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동인의 모든 일꾼들이 또한 기관장들이 의미감이나 사명감을 가지고 참으로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올 한해 기관과 부서가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고 그 속에 속해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행복해지면서 교회가 생명력 얻는 모습으로 더욱더 2016년을 열심히 달려가고 아름답게 달려가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